장로교의 교리를 보면 칼빈의 5대 교리가 있어요. 그 교리 가운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진리고요. 교리는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자,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내가 이제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그 생각을 버려야 되죠. 그것은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왕이 되기 전에 굉장히 겸손한 사울이었지만은 왕이 되고 나서 왕의 권세를 얻고 나서부터는요 사람이 변질되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사장 직분도 자기가 감당해버려요.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면 자기가 제사도 드려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무것도 너희는 가지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아가 왕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서 오지를 않나? 또 좋은 것을 취하고 또 양들도 쓰지 못할 것만 죽이고 다 끌고 왔어요.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한 사울 왕에게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냐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당신의 하나님을 제사할 때 제물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성경 구절 유명한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도 크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은 없어요. 사울 왕은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그러한 사울 왕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둬버리셔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울 왕에게서 성령을 거두으시니까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령이 그에게 들어간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아하, 악령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것이구나. 욥을 시험할 때에 사탄에게 그 욥을 시험할 것을 허락을 구하죠. 사탄이.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고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너희 하나님,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하나님만이 창조주 신이고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전부가 다 전부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피조물에 대해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과 관련하여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께 기도하기를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겸손한 마음을 주세요.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믿음을 주세요. 겸손한 자가 순종해요. 교만한 자가 순종할 수 있나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내가 다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나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상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돼서 나는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그러한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해야 돼요. 말씀에서 배우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도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기도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은 기도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셔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복 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저는 할 줄을 몰라요. 그런 기도 하라고 성경에 없어요. 없는 것을 내가 왜 합니까? 그러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 있는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여호사밧, 히스기야, 다윗 이런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나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관심 가진 것밖에 없는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놀라운 역사예요, 이거는. 기도를 길게 한다고 그게 기도 잘하는 기도입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 기도 잘하는 기도 아니죠? 그렇다면 이 기독교는 불교나 저 이슬람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 따라갈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골방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6절 골방 기도, 마태복음 6장 7절 중언부언하지 마라. 저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줄로 알고 있구나. 예수님 기뻐하신 뜻대로만 우리가 행하면 돼요. 내 생각을 자꾸 예수 이름으로 죽이고 떨쳐버리고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기도까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가 판단해서 미워하지 말고 그저 그 누구라도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할 대상이구나, 사랑해야 될 대상이구나를 깨달아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미운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져요. 불쌍히 여겨져. 왜? 진리를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딴 길을 가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형식적으로 그냥 아무한테나 막 뿌리는 식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장 한 장이 복음의 능력,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 복음에 있으니
그러한 믿음으로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한 장 남았는데 그 한 장 가지고 30분 간 적도 있어요. 또 돌아오는 길에 누가 잘못 받았다가 길바닥에 버려놓은 복음 전도지가 있어요. 다시 주세요. 누가 밟지 않았으면 깨끗한데 누가 밟기라도 하면 발자국 흔적이 있어요. 또 비가 오는 날 비가 좀 조금이라도 오면은 지적지적 해가지고 전도지가 더러워져요. 그러면 그걸 깨끗이 닦아서 누군가에게 주면 그 사람이 그걸 버리지 않고 잊기만 한다면 영원히 사는 구원을 받는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마음 가지고 전도해야 돼. 하나님을 찬송할 때도 내가 입으로 부르면은 소리가 작게 나와. 입으로 부르면은 이 소리가 찬송 소리가 크게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입에서 나오는 찬송은 작은 소리로 나와. 그러나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찬송은 크게 나온다. 이상하죠?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더 크게 나와야 되는데 내 마음속 깊은 심령 속에서 나오는 찬송이 크게 나오는 거야. 간절한 거예요. 누가 들어도 영성이 있어. 그 찬송에는 보통 그냥 찬송이 아니야. 제가 오래전에 대형교회 안수집사로 있을 때 그때 내가 신학을 하고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거 0.1%도 생각을 못했었죠. 그런데 구역예배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같은 구역 안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날은 그 지역장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지역장 집을 가정을 성전 삼고 예배를 드려요. 장소는 이제 돌아가면서 그때그때 이제 누구 가정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지역장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구역 예배를 그 지역장 아내가 그때 당시에 전도사였어요. 전도사.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 막 찬송을 몇 사람이 모여서 부르는데 그 지역장의 아내는 이제 주방에서 이제 과일이라도 다과를 준비하는 하고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다 끝나고 나면은 그 가정에서 대접하는 그 음료와 사과를 먹게 되는데요. 그 분이 음료와 다과를 가지고 오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때 이제 내가 구역장이었는데 정말 찬송이 예사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벌로 들었어요. 찬송이 살아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은 살아있어야 되고 말씀은 살아있어야 되고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 달려가는 심정이 어떤 마음으로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운동장에서 여러 사람이 다름질하지만은 그 가운데 상 받는 자는 오직 한 사람 아니냐? 그 한 사람 주인공이 되는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상 주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신앙생활이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다. 말씀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 우리는 이제 모든 죄와 사망이 저주에서 자유하게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마귀에게 묶였던 우리를 이제 마귀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자유를 얻었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흑암의 결박을 끊어주셨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어디로 옮기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고 말해요.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렇지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기만 하면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마귀 새끼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못하게 해요. 너를 자랑하라는 거야. 네 자신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서 10장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낮추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여 주시리니 겸손과 교만이 거기서 나와요. 교만한 자는 나를 높여요.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 교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28장 17절에 아름답고 영원없기까지 할 만큼 누시엘이라는 천사장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만드셨는데 내가 왜 하나님만 찬송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같이 높아질 수 있는데 하나님과 견주하려고 하다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보좌 있는 곳에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 분을 내서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패한 것을 인간들에게 분풀이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지가 나서지는 못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누구를 뒤에서 숨어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지으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그게 사탄이다. 사탄의 정체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원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정말 좋습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나요? 우리 죄를 대신 지셨는데,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는데 그 피보다 값진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한 우리에게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 56절에서 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56절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믿음 안에 있는 내에 속해 있는 너희는 죄가 다시는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 모든 일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앙망하는 것은 지극히도 선한 일이죠. 시편의 147편의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지극히 선하고 아름답다. 오늘도 우리에게 선화를 주시고 새벽을 깨워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도우심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찬송하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